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조선시대 500년간 우리나라를 유교 문화, 유교 사상이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그 유교 문화가 많은 영향을 우리 일상에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어떤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을 때 제일 궁금하고 또 반드시 먼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의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상대방 나이가 나보다 많은가, 나보다 미친가? 오늘 모임에 이렇게 5명, 10명이 모였으면 나이 순서가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꼭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나이를 이렇게 또 대놓고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니까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나이를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대학교를 도대체 언제 다니셨습니까? 몇 학번이십니까? 또 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상대방의 나이를 대략 유추하고 나보다 위구나, 나보다 아래구나, 이렇게 서로의 순서가 서열이 정해져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부터 서로 좀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은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요, 절대 서로 나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이 문화 특성이 사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인 거죠. 유교의 대표적인 장유유서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이 나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실 유교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많이 이제 줄어들고 또 그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사의 문제로 소가리를 앓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상의 부모의 기일이나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중국이 유교의 공자의 본산지인데 중국 사람들 제사 드리지 않나요? 일본 사람들도 귀신 많이 섬긴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제사 드리지 않나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에게, 부모에게 기일날, 명절날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유교 사상을 만든 사람이 공자 아닙니까? 공자 선생. 근데 공자 선생이 논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제가 문자를 잘 안 쓰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자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능사인, 언능사귀. 이게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조상의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자의 제자가 우리 조상의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미능사인, 언능사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이 땅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의 혼이나 귀신을 섬기는 그 제사 문화를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 명절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게 뭐예요? 조상들의 귀신이 혼이 와가지고 좀 그 음식 떡국도 먹고 내 과일도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의 영혼이 어떻게 내 집을 찾아옵니까? 다 하늘나라로 가 있는 분들, 우리가 아무리 음식 차려놔도 그 귀신이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 말씀은요, 성경 안에 있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당연히
유교의 어떤 조상 제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인 것이죠. 그 의미도 방식도 목적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제사법을 중심으로 레위기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레위기서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레위기서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고비사막, 성경 읽기의 암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 성경 통독 다 해보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통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디에서 이 암초를 만나면요, 레위기서에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읽을 때는 얼마나 창세기 말씀이 재미있어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소설책보다 더 재미있어요. 출애굽기와도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흥미진진해요. 뭐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의 기적의 사건들 참 재미있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요. 그러다가 레위기서를 만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4장 본문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뭐 내장을 뭐 기름을 걷어내고 불로 태우고 뭐 이런 말씀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하고 또 지루하게 여겨져서 레위기가 참 읽기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결코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어요. 거기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요. 2번째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성막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전 성막이라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 성막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룩함을 위한 속죄의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지닌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먼저 나를 만나기에 앞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 속죄 제사를 통해 깨끗이 씻음 받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 성막 안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만남과 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바로 이 레위기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의 5 제사.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구약시대 제사의 종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그래도 공부했다고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5가지 제사의 종류. 첫 번째 번제, 레위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가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이랑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해요. 네, 그 말 그대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불살라 드렸던 제사인데요.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세 번째,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사가 나옵니다. 제물에 기름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 먹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사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웃 간의 화평과 교제를 이루고 서원을 지키거나 은혜에 감사할 때 이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사 역시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태워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 속죄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속죄하며 드리는 제사였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배상과 보상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제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참 헷갈렸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사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 5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다른 또 제사가 나오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제사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에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사의 종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5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으로 레위기서에 4가지 또 이름이 나옵니다. 화제, 네, 불화자,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고요. 요제는 한자로 흔들 요자, 제물을 제사장이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거제, 들것자, 또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전제, 부을 전자, 포도주나 기름을 제물에 함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서는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온갖 규례와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레위기서 말씀을 첫 번째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5살이 되면요, 이제 말을 알아듣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레위기서 말씀을 첫 번째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생활 규범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삶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이해하기 어려운 지루한 말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4장 본문 말씀은 그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속죄제의 방법과 의미.
속죄제는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며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였어요. 오늘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 제사의 방법과 순서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 평민들에게는 그 제물의 종류는 다를지언정 마찬가지로 양이든 염소이든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의 죄를 이 짐승 제물에게 전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 죽이기 전에 먼저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 이제 그 죄를 덮어 쓴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그 죽임당한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면서 바로 내 죄를 씻는다,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물의 기름 부분만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 그곳에서, 정해진 다른 곳에서 불살라 태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범했던 제사장은 그 죽임당한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죄를 지었을 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막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서의 속죄 제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 드렸던 속죄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흠없는 제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흠없는 제물,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잡아 죽였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고기 전체를 진영 바깥에 가져다가 불살랐던 것,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설명하면서 또 이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족장들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바로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과 속죄함 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요, 아무리 잘 드려도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일시적인 죄사함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피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완전한 속죄 제사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죄 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속죄 제물이라고도 부르고 화목 제물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 자신의 깨어진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죄 사함의 길이요 화목함을 이루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화목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회개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회하고 결단하는 그런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앞에서 구세주의 흘리신 그 보혜로운 피로써 우리 주님이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와이크라. 네, 와이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와이크라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는 뭐 레위기라고 레위인들의 제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레위기서를 레위기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은 바로 와이크라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접속사 그리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앞서 들었던 출애굽기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와이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이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만드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으로 초대하셔서 5가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고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갖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5가지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는 온갖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이 씻음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초청받거나 초대받아 가보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 내가 살아오면서 참 내가 그 자리는 참 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어떤 분이 나를 참 그래도 기억하고 또 귀하게 여겨서 나를 그런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라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나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영국 기도 선교 우리 출발하는데 10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10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에 처음 기도 선교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영국의 북쪽 지역 맨체스터 그 지역에 세인트 헬렌이라는 작은 도시 그 마을에 있는 교회로 기도 선교 사역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일 우리가 좀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도대체 뭐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내일 가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좀 옷을 좀 잘 차려입고 가시면 좋겠다 미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청년들 자매들 한복도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출발했는데 어디를 갔느냐? 다름 아닌 그 시의 시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 도시에 세인트 헬렌이라는 영국 도시의 시청을 저희 선교팀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뭐 시청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니라 그 시청의 시장님을 저희가 만나게 됐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그 시청의 이 시장님이 우리 그 도시에 우리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는 얘기를 이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미리 우리 한국 선교팀을 시장실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이 시장님이 아마 평상시에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영국에 가서 제가 시장님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시장님이 이렇게 막 비서시켜서 차도 주시고 비스킷도 주시고 다과도 주시더라고요.
시장님과 사진도 찍고 또 간 김에 우리 선교팀 청년들과 함께 그 도시와 또 시장님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를 한참 하고 왔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귀한 자리에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장, 무슨 사장, 회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다 바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영국 기도 선교 사역의 핵심은요, 바로 그 영국 교회에 가서 강단에 올라가 밤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국 기도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도 저와 우리 8명의 선교팀이 이제 웨일즈 그 교회에 가서 저녁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7시부터 12시까지가 매일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특별히 엎드려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저는 영국 기도 선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는 뭐 사실은 큰 능력도 없고 제가 무슨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영국 교회 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영국 교회 가서 그 강단에 엎드려서 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삼아 주시고 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작은 생명의 싹이 나게 해주시고 작은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곳에 생명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우리 영국 기도 선교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삶,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요,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요구되는 특별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물로, 전도의 제물로, 봉사의 제물로, 나눔과 구제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의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제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참으로 곳곳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